할렐루야. 예. 지금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던지 막 저절로 막 몸이 막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오후 시간에 같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우리 하계지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가운데 줄에 이렇게 확 몰려 있으니까 뭐 딱 찬 것 같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꼬집어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즉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딱 됐네.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꼬집어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농담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우리 이문기 주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하고 민재 챙기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거의 한 100번 정도 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100번 정도 집에 와서 또 자기 전에 또 그야말로 미친놈처럼 그냥 그러면서도 운동하고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한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게 자꾸 몸에 이게 잠긴다 이거야, 잠겨.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뭔가가 이게 꿈틀꿈틀대는 게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몸 운동을 할 때도 우리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예를 들면 꽃갱이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꽃갱이질은 잘해요. 근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그렇게 노동일 삽질하는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벌교가 아니고 저쪽에 어령정동교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힘이 좋아가지고서 삽질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 농사는 참 잘 지어요. 그거 할 때는 날렵해. 몸이 얼마나 날렵한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율동을 시키면서 앞에 나와요. 장로님 율동 따라하세요. 나왔거든요. 농사 지을 때 삽질하고 할 때는 얼마나 힘있게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삽질도 잘하고 하니까 율동도 웬만큼 따라하겠지. 그런데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어설프게 하는지 안 돼 이게 안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또 청년들은 삽질이라 하면은 어설프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이 아이들이 율동을 하라 하면은 예쁘게 율동이 잘 되거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몸에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보여도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요, 성질내면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한 집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럽게 말하라 하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저희 큰형님이 우리 집에서 맨날 사람을 두들대고 이렇게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똑 하면은 성질 내면서 어쩌고 이렇게 말투가 그래서 우리 집안 말투가. 근데 그런 형님이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맨날 썩내는 것 같아. 맨날 고함 지르고. 우리 집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런 집에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네가 없이 다 말하는 거 시아버지도 말투가 그렇게 성질되는 말투. 저희 형님도 그렇지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 또 싸우는 집 같지 않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부드럽게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놀러가면요,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자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악수하는 문화는 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 악수는 잘 돼. 악수는 잘 돼. 그런데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가지고 부산에 갔어요. 그래 가니까 이 부산에서 그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벌써 분위기가 그냥 막 교회에서 막 하면은 그냥 막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막 형제들 끌어안고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야말로 이게 그 포옹하는 거 있잖아요.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부산에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 나는 뭐 우리 도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뭐 끌어안는 걸 한번 해봤나, 개호하는 게 뭐 개호 손잡을 정도, 이 정도 뭐 그것도 어색해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면서 이렇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옆에 있는 그 남학생이 어이구 형제님 하면서 지하 온데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형제님 하면서 나를 또 벌써 끌어안는 거야. 그게 내 기도가 됐겠으면 안 됐겠습니까? 기도가 뭐고 간에 남자가 끌어안는데도 가슴이 부들부들 그래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이 벌게지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점차 익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이렇게 딱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몇 년 전에 우리 이용대 주사님 올 때 그때 그 해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끌어안아 줬거든요. 우리 이용대 주사님이 그런 걸 어디 해봤어요 말이지.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를 어이구 목사님 같이 끌어안으면 딱 되는데 이 끌어안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어르신 키까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까는데 왜 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서 손을 벌릴 줄 아나? 손을 하더니 끌어낼 줄. 그걸 되는 거예요. 어색해. 이게 그렇죠. 그만 어색한 줄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는 그게 말이 익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성경의 말씀, 교회 말씀 이게요. 우리가 꼭 뭐 치유기도 할 때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게 뭐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꽝 지른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죽은 아이를, 소녀를 향하여서 이미 죽었는데 생명이 분명히 사람들 보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속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속삭이기만 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간 것 동시에 그 아이는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외쳤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크게 비명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무덤 안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냈다 했으니까 소리 정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 냈겠죠. 무덤 안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뭐 빼다구까지 뭐 들려라 이래가지고 와서 뭐 나사로야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빼다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을 때 그 대언하는 말씀을 갖다가 빼다구가 뭐 들리겠냐? 네 빼다구가 들리듯이 들썩들썩하도록 꽉을 찔려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대언하라. 내 말을 네가 대신 외쳐라. 들어라. 빼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빼들이 뭐에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물을 향하여서 이 물을 향하여서 이미 그 물을 향하여서 능력으로 그 물이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지만은 그 물을 갖다 떠줄 때에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물을 향하여서 그게 떠진 물을 향하여서 이미 말씀해 놨겠죠. 예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가 귀신 들린 것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물을 향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확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미 예수님은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너 나가 없이 우리가 모두 다 그 밍밍한 물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속에서 이미 우리는 포도주로 극상품으로 만들어진 줄, 변화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몰라.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점심시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유 집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hen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 집사님이 언뜻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헨이 같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hen 집사가 뻘떡 하는 거야. 오늘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했는데 너는 우리 hen 집사님이 딱 말씀을 딱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극상품으로 딱 만들어진 나는 다른 존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헨이보다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나하고 같은 사람으로만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모두 다 그런 내가 최소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 나는 이미 변화된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진 가장 극상품으로 바뀌어진 존재, 그 존재는 사실 앞에서 에이 내가 뭐라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옆에 사람한테 그러게 해서 니까지 깨라고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자, 두 손을 힘차게 최고의 걸작품 할렐루야.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송년회 집사님 아침에 탁 눈을 떠가지고 우리 그 가게에 그 거울 큰 거 있대. 그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서 나 송경남이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품. 이야 예쁘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부터는 저기 미쳤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김자 근사님 백회에서 누가 제일 예뻐? 최고의 걸작품은 나 김정자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여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옆에 분한테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4년을 힘있고 자신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갖다가 신부라고 하고 교회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 시인 고든 바이런이 얘기한 이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을 갖다가 물과 예수님을 뭐를 빌겠어요? 물은 신부고 포도주는 노예요? 신랑이고. 그래서다가 또 이렇게 그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나는 극상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잠시만 우리가 더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물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사실 얼마나 이 땅에서 살기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게 어디 주부만 그렇고 주부만 우울증 걸리고 남자만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요즘에 보세요. 아이들이요. 갈팡질팡입니다. 뭘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요즘에 아이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네. 그러면서 그냥 최소한 결혼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뭐 결혼까지는 하자 이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되 아이는 안 낳겠다. 왜? 이 어려운 세상 까지 나가지고서 나도 힘든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애들한테까지도 애까지 나가지고서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 애들한테까지 이 괴로운 세상에 살게 하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소리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마귀의 소리라는 거, 사탄의 소리라는 거 아세요? 사탄의 소리라는 거 아세요? 제가 바벨탑 사건 얘기를 자주 얘기하지만 바벨탑 사건 얘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식당에서 우리 식사를 할 때에 아까 우리 백승재 주사가 그 비좁은 가운데에서 그 한쪽에 그 조금만 치우면은 널널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네 사람도 앉을 수 있어요. 물론 앉을 수 있지. 근데 그 세 사람 앉아도 버거운 곳에 네 사람을 한번 앉혀보세요. 얼마나 그 숟가락질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넓은 거 그곳에 음식 조금 옆에 치우고 조금 늘게 해가지고 거기도 같이 앉으면 널널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순전히 마귀 문화입니다.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넓게 퍼져 살아라고 번성해서 퍼져 살아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문화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마귀 문화입니다.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마귀 문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면서 마귀들이 장난을 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탑을 쌓자. 여러분 탑을 쌓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앉히고 우리가 앉자는 이게 도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바벨탑의 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의자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 앉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탑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소리가 뭔 말인지 아세요? 벌을 받는데 벌 받는 것에 사함을 받자. 이게 면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흩어지는 것을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우리는 깨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버리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끊어내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참 엄청난 것이로. 그러면 우리 교회도 번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몇 사람만 더 오더라도 그렇게 자리가 뻑 차잖아요.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전 시간에 그렇게 우리 식구들만 그렇게 딱 찾는데도 그득 차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차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가족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정병주 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정병주 씨 한 게 생각나는데 오늘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재직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작정 헌금을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봉투가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호순 집사님, 정병규 씨 딱 두 분 이름을 해가지고서 작정 헌금 해가지고서 그것도 50만 원을 딱 해가지고서 아마 다 넣은 것 같아요. 헌금이 좀 두꺼운 거 보니까 아예 작정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예 헌금을 딱 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재직기 하면서 공동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그렇게 공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 헌금을 하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하겠는데 사실은 저희부터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작정을 못 해가지고서 못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그 가정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정병주 씨 이름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김호순 집사가 언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름대로는 좀 협조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더 위하여서 기도.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남전도에 잠깐 언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아마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재직회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그래서 좀 더 최종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언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조금 좀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위하여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전부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된다고 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정말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 집에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주인이 웃살을 당할 상황이 되고 수치를 당할 상황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아까 얘기대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전에 우리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서울에서 자기 그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아이 옛날에 그 벌써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6.25 끝나고 나서 막 어려운 시절, 이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 이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완전히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인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뭐 힘들게 이렇게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부엌에 가서 차라도 한 잔 꺼내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 있는 사이에 목사님이 할머니고 지사나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벽에 뜻밖에도 수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눈에. 근데 천천히 보니까 진짜 수표가 그 벽에 붙여져 있더라는 거야. 진짜 수표가. 그리고 금액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돈으로 벌써 금액이, 그때 그 서울에서 그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 그 수표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차 끓이고 있는 할머니 집사님을 불렀대. 집사님 와보세요. 그래 왜요? 아니 집사님 오신 거야. 집사님은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서 그래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만은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 말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이웃집에 그 부잣집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독거노인으로 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이거 나중에 요긴하게 쓰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종이종이를 한 주더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게 수표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뭐 주면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냥 준 거야.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게 수표입니다. 이거 은행 가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알게 주시고서 그렇게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수표가 뭐 크기를 하니까 요만하잖아요. 그것도 한 장 딱 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렇게 줬나? 그동안 살았던 정이라고 나한테 줬나? 이래가지고서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버리기로는 그렇고 영감이 준 거니까. 그래서 마침 벽에 이제 신문지 쪼가리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한 곳에 그냥 아이고 영감이 준 거니까 버리지는 말자. 이래가지고서 벽에다 발라둔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영감님이 그래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영감이 죽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준 물건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래 붙여놨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딱 오래가지고서 그래 떼내가지고서 집사님 같이 은행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은행에 가니까 그게 세상에 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 눈이 둥그레지도록 그냥 돈을 받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집을 갖다가 그 구석진 그 방을 갖다가 싹 집을 바꾸고, 그래가지고서 할머니를 갖다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마음을 먹어가지고서 그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할머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표를 주면 뭐해? 그게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벽에다 붙여놓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그게 자기는 뭐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은 그렇게 하고, 자기 인생은 이미 그때 할아버지가 이미 할머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래 그것만 사용했으면 지금 집을 그렇게 짓고 떵떵거리면서 누구한테 그냥 기 안 죽고 살 수 있었던 할머니가 그 귀한 것을 갖다가 집안에다 벽지에다 발라놓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전히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그 겨울에 그 추워가지고서 그 방구석에 그것도 벽지도 제대로 봐주지 못해 신문지로 칠갑을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뭘 몰랐어? 수표가 뭔지를 몰랐어. 진짜가 뭔지를 몰랐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주변에요. 얼마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우리 중들을 볼 때마다 4월 초파일 날 막 자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들이 뭐 그렇게 장사못 입고 막 와 뻐기고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엔 여기 뭐 해가지고서 무슨 행사, 하동에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지난번에 우리 면회 이렇게 하다 못해 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체육관 그거 이제 하는데도 자리를 배치를 딱 그랬는 거야. 왜? 나는 좀 쌍계수 주지성하고 좀 떨어져서 해놓은 데인데 꼭 칠부사 주지성 자리, 그 다음에 쌍계수 주지성 자리, 그 옆에 꼭 하게 제일게 담임 목사 자리를 갖다 그거 만들어놔.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목사님, 그럼 나는 이제 장사 모시고 뭐 목사 뭐 있나? 양복 그냥 입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 줄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요. 이런데 자기들은 장사 모습을 다 입고 이제 그게 딱 중모습이 나타나니까 군수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는 보이지도 않나 봐. 그 칠분사 쌍계사 주지성한테 아이고 선생님 인사를 보고 나한테는 지나가 버린 거야.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앞에 이제 최 장로님이 무안했는지 내가 나를 갖다 스쳐가지고 무안했는지 군수를 붙잡았어.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란다. 군수님 여기 하계절기 목사님. 목사님 그때서야 인사를 했다니까. 참말로 조금 좀 무한터마 이백이 안 되는구나. 그런 순간에 내가 상상하니까 이거 하계절기 목사는 목사 옷 뭐 이거 딱 있어가지고 장사 옷처럼 폼이 딱 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야. 야, 세상적으로 나도 합천 예의사를 못 가더라도 우리 동네 그쪽에 와룡절에라도 내가 들어가가지고 장사못 입고 있었으면 지역에서 나도 이렇게 칠부사 쌍계사 이 주지성들처럼 조금 인사는 받았겠지. 그리 싶으면서 웃음이 나는 거야. 그러면 많어. 나중에 멸망받을 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 나는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도 슬법이랍시고 말은 제법 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멸망길로 갔을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인지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2024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이 넘치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지금 물이 포도주로 된 사실을 모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연회장 사람들이 그 물 떠다 줘라. 세상에 이 항아리 물을 갖다가 떠다 주면 어쩌려고요. 하인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줍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자기는 주니까 뭐 항아리 물인지 뭔지 압니까? 물을 떠다 주니까 자기는 당연히 포도주가 연회장한테 설마 뭐 맹물 갖다 줄 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이제 포도주 가져왔겠지 싶어서 한 잔을 마셔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고 된 거죠. 아니, 딱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알잖아요. 딱 아는데 이건 딱 맛을 딱 보자마자 이건 앞에서 마셨던 뭐라고는 포도주가는 완전 다른 포도주가 이게 자기한테 딱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 왜요? 아니 이 포도주가 뭐고? 야, 신랑 불러봐. 신랑. 갑자기 신랑. 야, 이 신랑아. 이게 뭐고? 아니 다른 집에는 관례적으로 처음에 좀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냥 뭐 일반 포도주로 해가지고서 그냥 막 물을 좀 섞어가지고 좀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취한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그냥 뭐 내는데 니는 이제까지 숙여놨다가 앞에 그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서야말로 진짜로 내는 이유가 뭐고? 이래 된 거죠. 신랑이 뭘 압니까? 멀뚱멀뚱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기가 지금 이 연회장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취해가지고 있나 왜 뻘소리를 하나 이렇게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하인들밖에 몰라. 예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놓은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하인들밖에 몰라. 하인들밖에 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그때 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 갖다 줘라 했을 때에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이거는 손 씻는 물이란 말이요. 발 씻는 물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손님들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어가지고 이미 구중물이 돼 있단 말이요.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준단 말이요. 하면서 끝까지 뻐겨가지고서 안 갖다 줬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야. 그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돼. 주의 말씀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 에이 그거 하면서 거절하느냐? 그 결정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어린 아이를 향하여서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 속에서 생명 들어오니까 일어나지거든. 움직여지거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2024년 동안에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인도를 할 때요. 이번에는 이웃집 그 초청주일에 데려올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 우리가 같은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2024년 동안에는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또 초청하고 또 초청을 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뭐 초청주일 따로 안 하고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평일주일이라도 우리가 성도님들 데려와서 한 번 데려오고 또 한 번 데려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2024년 동안에는 등록을 시키는 해가 되자. 등록을.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연말에 갔을 때에 정말로 이유를 남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유를 남기는 그런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등록된 게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도 좋고 두 사람에도 좋고 세 사람에도 좋으니까 등록을 시키자. 등록을 내가 데려와가지고 내가 등록을 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데려오고 두 번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두 다 우리가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한마디만 탁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이런 일을 할 때에 딱 한 가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 아니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공통점이 뭡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 주인이 행하는 대로 기뻐하는 행동대로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 전하는 이게 하늘나라 장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루는 장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사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와 그따위로 했나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 동안에 뭘 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신 일들은 다 잘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책망을 딱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것도 금 한 달란트인데 어마어마한 그 돈을 땅에 묻으려면 얼마나 깊이 있게 팠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팠겠습니까? 정말로 생고생해서 팠어요. 그러기 위해서 깊이 파묻었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묻었을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파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반나절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켰을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지켰을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지켰을 거예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도둑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 금 한 달란트를 온전히 1년 내도록 온전히 지켰는데, 아니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는 동안에 그렇게 지켰을 것인데, 그런데 주인은 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렇게 지켜가지고서 그 금 달란트를 단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렇게 해서 주인 앞에 내놨는데, 그럼 칭찬 받아야지. 그걸 깨끗하게 지켰으니까 칭찬 받아야지. 그런데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인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변명을 먼저 합니다. 주인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인님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당신은 그야말로 원어대로 가자면은 당신은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냉정한 사람 아닙니까? 계산이 철두철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계산이 잘못되면, 거기서 조금 더 이윤을 갖다 적게 남겼거나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를 갖다가 책망할 것이 뻔한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했다? 일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신은 없는 데서도 거두는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을 향해서 좋게 설명하고 있는지 주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주인을 갖다가 완전히 욕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을 갖다가 막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없는 데서 그런 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 고리대금업자처럼 오히려 막 이자를 갖다 불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착취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당신은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철두철미하고 없는 데서 거두고 막 이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그게 바로 니다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인의 돈을 지키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이 악한 자야, 이 게으른 자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노력을 하면서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서 자식을 아무리 그렇게 해서 애써서 잘 길러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 잘 길렀다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억만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원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그 치용이 지금 요즘에 우리하고 감정이 좀 안 통했어요. 그런 말이야! 비명을 지르면서 상대도 안 하려더라고요. 우리가 쏘고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했나 지가 잘못했나 뭐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막 자기가 그냥 막 미안하니까 그런지 어쩐지 막 성질을 내면서 가란 말이야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내 아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자기 그 젊어가 그 해가지고서 그 없는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고생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재산을 불려내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어르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도 벌써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86세라더라고요. 이 86년이 됐는데 앞으로 뭐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딱 갔어요.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도 뭐 사이도 교회 다니고 막 있지만은 자기 딸 사이가 왔을 때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아주 잘했다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자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불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살 만큼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기 위에 집 그거 잘 지은 집 잘 지은 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고생을 해가지고서 집 지은 거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 놓는다 손 치더라도 그게 천년 만년을 가겠습니까? 결국엔 썩어질 것, 결국엔 불에 타서 없어질 것,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서 다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한 것이지만 주인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악하고 게으른 종. 가장 게으른 종. 뭐 때문에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시안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는요 요만한 일을 해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아무리 뒷단에는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쁜 자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가 그야말로 포도주의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쓰임을 받아야 그게 진짜 포도주의 진가를 발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하고 이럴 때 흥이 돋아지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을 살려내는 생명수를 가진 포도주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이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웃 사람들한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멸망받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지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전도지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누면은 사람들이 몇 장 정도를 나누면은 사람들이 읽을까요? 몇 사람 정도 읽을까요? 프로테지를 냈는데 10,000장을 뿌리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그 전도지를 읽는데요. 10,000장을 뿌렸을 때 10,000명한테 뿌렸을 때에 그 10,000명을 이 손에 잡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버리는데 한 10명 정도가 읽는데.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10,000장을 뿌리는데 10,000장을 뿌리면요. 우리 인쇄를 전도지 인쇄를 하는데요. 우리 사모님 그때 16,000장 16,000장 정도를 인쇄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한 25만 원 들어간대요. 거기다가 그 배로 더 하면은 한 6만 장 이렇게 찍어내면은 한 50만 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한 그 16,000장 찍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25만 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16,000장 정도를 뿌리면 그렇게 하면은 10,000장을 조금 더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16,000장을 뿌렸어요. 25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 읽는다고 칩시다. 20명 그것도 읽어서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한데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만 원을 써가지고서 한 20명 그거 읽게 하자고 25만 원을 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세상 수익으로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주일학생들 떼거지로 모아가지고서 간식 사주고 밥 먹여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이 그 다음에 교회 옵니까? 안 오죠. 텅텅 안 오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뭐 애들 교회도 안 오는데 뭐 성경학교 할 때마다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런데요 10년 지나고 20년이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서요 도시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질문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10명을 물었으면 그 중에서 6명, 7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에 성경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녔던 그때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교회가 생각나가지고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10명 중에 6명, 7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서 성경학교 열었던 그게 필요 없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그때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수십 명을 갖다가 불러다서 그때 한 번 교회 다니고 그때 몇 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던 게 생각나가지고서 교회를 다녔다네. 그러면 그게 손해입니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두고서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잘하였다. 무조건 잘하였다.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다. 그게 아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하였다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한테 주어진 이 정말로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면서 잘만 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2024년 끝날 때에 잘하였다. 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 이렇게 했을 때 초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옆집한테 내가 주간글을 써줬습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자고 내가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향하여서 뭐라 한다고요? 잘하였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화를 내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겠다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혹시나 내가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썩낼까 싶어서 내가 저 사람 썩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내가 복음 안 전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혹시나 성질 낼까 싶어서 내 하나님 말씀 안 전했어요. 하나님의 땅에 묻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될까 싶어서 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아니요. 욕을 들어먹더라도 누가요? 때를 어떤지 못할지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거기다가 거름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전도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포기가 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내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 교회 나가줄게. 교회 나가줄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셋째 네 가슴에 박힌 못씀 빼고 죽어야 안 되겠나? 못씀 빼고 죽어야 안 되겠나? 뭔 말이냐?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 침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살면은 6개월 이상 못 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죽는다고 뺏겨도 돼요. 죽게 됐구나.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죽음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딱 걸리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내 가슴에 교회 갑시다 하는데 안 된다 이 예수쟁이 하면서 욕하고 이 비를 먹을 쇠 빠질 욕했던 그것만 생각나는 거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요. 그래가지고서 내 저 가슴에 못은 빼주고 죽어야지. 이래가지고서 그 처음에 어머니가 그런다니까. 교회 가줄게 이러더라니까. 교회 가줄게. 내가 교회 나가 줄게. 뭔 말입니까? 네 가슴에 박힌 못 빼줄게. 그리고 나 죽을게.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게 살 길로 전환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쓰다듬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빡했던 물의 인생을 살았던 어머니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포도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니까요. 그렇게 탁 바뀌고 나니까 무당 숙모가 뭐라 하더라도 조용히 하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형님이 무당 형님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 집은 형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우리 집 망한다고. 형님이 이제까지 망하게 했지. 우리 집에 갔다가 이제까지 망한 게 뭐가 있냐고. 딱 큰 소리 치니까 무당 숙모님이 그래 내가 다른 집은 몰라도 너 집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러더랍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진짜 무당 숙모님이 한 게 없거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이틀 2주 교회 나가고 그리고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정상이래. 어머니가 약을 지울 수가 있대. 아니 큰형님 집에 딸 해가지고서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셋째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행수를 교회 다니게 만들면서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가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된다. 목사님 기도하시오. 어머니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뱃속에 들은 알을 어쩌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 리도 없고 어쩌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로 바꿔야 된다. 딸이라도 바꿔야 된다.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 이게 목사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라고 목사가 기도한다 했는데 기도해놓고 만일에 형님 셋째가 딸 되면은 내가 뭐가 되노? 하나님 목사 체면 좀 챙겨주세요. 이래가 안 됩니다. 어쨌든 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아들이 됩니다. 이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이미 포도주로 확 바꿔놨어. 이미 태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세상에 뭐 누구보다도 똑똑한 고추를 딱 달고 태어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거기서 그냥 확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들 되라니까 아들 되고 병고침을 받고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을 안 들어가도 큰형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행수님이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만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믿어지니까 무당 숙모님이 너 집 망하려고 이러나 어쩌고 형님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우리 집이 지금 교회 다녀가지고 팔자가 고쳐졌는데 형님 그런 소리 막 그냥 막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당 숙모도 꼼짝 못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런 간증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딱 그래가지고서 2024년 내가 딱 하는데 우리 송경남 집사님 우리 이번에 이종철 최중순 딱 교회 새롭게 재등록 시키시고 그래서 진짜 내년에 이종철 새 집사로 임명합니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딱 만듭시다. 할렐루야. 딱 그런 역사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김재자 권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최소한 이종래 씨만큼은 동생만큼은 이번에 딱 등록시킵시다. 딱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내가 이번에 이성수 씨 그다음에 우리 그 이장 우리 신유서 씨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 잘 되면 믿음으로 가면 뭔가 일어나겠다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성수 씨가 뜻밖에도 지난 주간에 아니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교회 왔는데
그랬어요. 아니 그래 사실은 그날 이제 이 선생님이 교회를 왔어. 나를 만나려고. 근데 왔는데 내가 이제 그때 출다고 없었거든. 그래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목사님 집에 안 계시네요 이런 거. 어디에요? 그러니까 집에 교회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없네요 이러는 거야. 왜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 이제 빈손으로 유보해서 간말레인을 가지고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뭔 일이 있다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날 이제 만나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제구나. 어제 그렇게 해서 사모님한테 그 조그만 선물 좀 준비하라고 성탄 선물하고 막 그거 하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만나러 가려고 갔어. 갔는데 마침 이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뭐 일이 있어 그랬는지 두통이 나가지고서 약을 먹고 지금 약이 취해가지고 좀 자리에 들어 누웠대.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부인만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만나자고 만나러 오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이번 주에 한 번 더 찾아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에 간말랭이를 놓고 갔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마음이 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장님 아마 지난번에 못 와서 자기 딴에는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주변에서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했으면 그렇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일들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에 그런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순자 권사님은 어쨌든 간에 올해 우리 손한자 할매 꼭 등록시키시고 어제 그래가지고 나 또 우리 괜히 우리 이성수 씨 집에 올라가는 길목을 내가 마침 장교선 할머니가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 할머니한테 한 번 더 인사를 하려고 여기 이 선생님 집 올라가는 집 맞죠?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꼭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제법 이제 저를 알아보면서 이제는 웃어줘요. 이번에 손한자 할매 오늘 주일 아침에 보세요. 이 차에서 내렸는데 전에는 그냥 쌩 깠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서 한번 얼굴이 보면은 웃어요. 벌써 표정이 달라졌어요. 뭐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소리를 분명히 들 줄 믿습니다. 자, 칭찬받는 하계 제일교회 정말로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우리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주인의 잔치에 모든 것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저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 결단이 오늘 2024년 주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큰 잔치 자리, 그 정말로 상급이 넘치는 자리에 주와 여러분이 우뚝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면 기도